하나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의 진리와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진실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매일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의 주제는 기뻐하라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단어들이 무지하게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전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라면,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나는 누군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확실히 믿어도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서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그럼 내 삶 변해요. 청와대도 들어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지만 아닐 때가 많아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성경을 통하여 나는 누군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덜하지만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요 미국 가서 얘기나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고요. 옛날에 좀 돈 있는 사람들. 왜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좀 특권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물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요. 그러면 삶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며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정체성을 올바로 가져야 피해의식과 열등의식과 비교의식 속에 살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줘야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비교의식 속에 살아요. 어떤 아이들은 자학하고 살아요. 자기가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거의 평생 불행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은요.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므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영광을 얻었고 정말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알았으므로 이게 다 우리 정체성과 관련된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빌립보서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성들이 세운 교회인데 여성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지금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아름답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권고하는 거거든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런데 그 앞말이 중요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먼저 하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단점을 먼저 얘기합니까? 장점을 먼저 얘기합니까? 많은 가정을 상담해 보면 불행한 가정은 한결같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먼저 해요. 한결같아요. 그 부부관계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바른 말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빨리 깨달으세요. 이게 복이에요.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여러분도 싫어하잖아. 그렇게 변화되는 법은 없어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꾸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러는 거예요. 야, 니들 엄마가 안 했으면 제일 좋은 게 뭐냐? 한결같이 애들 얘기해요.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부모가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에서 변화되지 않아요. 옳은 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먼저 저렇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아들, 딸,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아들, 딸아, 이게 우선이라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틀렸다고. 이걸 빨리 깨달으시라고. 이게 큰 복이니까. 제가 한결같아요. 부부 상담하잖아요. 부부가 갈등이 있고 뭐 사느니 못 사느니 한결같아요. 그런 가정은 서로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거 있어요. 쌍방이 다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이번 주 주보에 뭐라고 썼어요? 무슨 하나님? 주보 앞면. 고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못 고쳐요. 자기도 못 고치면 무슨 자식을 자꾸 고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그래요. 너나 고쳐 그랬어요. 내가 먼저 고쳐야 돼요. 내가. 여러분 사랑도 기술이에요. 모든 것은 기술은요, 내가 연습해서 되는 거예요. 연습 안 하고 되는 기술이 뭐가 있어요? 운전 연습 안 하고 그냥 차에 앉으면 운전할 수 있으세요? 최소한 6개월 연습해야 그래도 익숙하게 해요. 모든 좋은 것은 연습해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나쁘고 악한 것은 연습 안 해도 돼요. 욕 연습해요? 근데 애들 욕 금방 배워요. 그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여자들끼리 막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늘의 희망권을 가진 자잖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먼저 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 다음에 옳은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언제나 옳던 그러던 얘기를 하면, 그러세요. 이게 우선이에요.
예. 일단은 뭐 하라? 공감하라고요. 그 사람이 아프다면 아픈 거예요. 내가 보기에 틀린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옳다고 하면 일단 그래? 이렇게 들어주란 말이에요. 일단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옳은 얘기 해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그냥 즉박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사람은요, 나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구나, 이걸 느낄 때 그 말 들어요. 그러기 전에는 안 들어요. 너 잘났어, 너나 잘해, 이래요. 이런 걸 잊지 마세요.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시고 성경을 잘 보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안 되면 못 변화시켜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잘못된 거 보이고 그러면 먼저 깊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세요. 내 마음에 먼저 채우는 게 언제나 우선이에요. 살다 보면 속상한 일 많고요, 힘든 일들 많고요, 자식 그냥 또 나가고요, 내 분노가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절제할 수 있는 거, 그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숙한 만큼 나도 행복하고, 내가 성숙한 만큼 자식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성숙해야 돼요. 자꾸만. 오늘 이 아침 성숙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이 자리 왜 오세요? 이제 여러분 구원은 받았잖아요. 성숙하러 오는 거예요. 예, 날마다 말씀 먹으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름다운 삶이 돼요. 예. 시니어는 그래도 이제 자꾸 무장이 돼서 꼭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노년의 아름다움. 어떻게 하면 노년을 아름답게 사냐? 노년을 아름답게 세 가지: 성숙, 겸손, 열정.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 노년이 아름다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시니어 예배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렸는데, 그래도 시니어 어른들이요, 그 기도를 자꾸 해요. 성숙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열정을 달라고. 참 중요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아요. 꼭 잊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언제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자녀들, 나의 기쁨이 멸용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멸류관 상급이란 얘기예요. 너는 나의 상급이야.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상급이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것들, 저 자식 왜 이렇게 속을 시키냐. 여러분, 이러면 변화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시선이 벌써 틀려 먹었어요. 당신이 틀려 먹었다고. 믿음은 바르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줄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러니까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마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지금 이 교회 상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기쁨이다.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제목은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나 주 안에 굳게 서라. 언제나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 밖에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추울 때 교회 요 안에 와 있는 거랑 저 운동장 밖에 서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죠? 겨울에 저 밖에 앉아 있으면 벌벌벌 떨고 춥단 말이에요. 그좀 여기 들어오면 따뜻하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 주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은 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불러요. 아주 우리 어머니 18번지였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딱 맞는 찬송을 했어요. 예, 이 찬송 언제나 부르셨어요.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인생이. 예. 그런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나서는 나의 갈 길 다가로로 바뀌었어요. 18번지 찬송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예, 인생이 바뀌어요. 이게 찬송도 바뀝니다. 예.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좋아하셨어요. 예. 어려울 때는요, 우리들 기르고 그럴 때는 언제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을 참 많이 부르셨어요. 언제나 엄마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뭐야?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었어요. 예, 근데 그 찬송 불러보세요. 위로가 돼요. 특별히 어려울 때 큰 위로 돼요.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왜 근심이 없겠어요? 예, 남편도 없고 자녀들 6 데리고 얼마나 힘들고 험한 세월을 살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맡겼단 말이에요. 예, 주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두 여인이 쉬운 얘기로 빌립보 교회 여선교회 회장들이에요. 근데 둘이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예요. 경쟁하고. 예,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아주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안 품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같은 마음이 안 돼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예?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기르면서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과 형제의 마음은 달라요. 형제들끼리는요, 경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 형제가 있으면 부모가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형제의 우애를 부모가 갈라놔요. 그리고 이제 또 며느리들이 들어오면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큰 며느리가 참 중요해요. 큰 며느리가 인색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잘 나누어 주는 며느리다 그러면 그 가정이 일반적으로 화목해요. 근데 큰 며느리가 아주 인색하고 그러면요, 형제 우애들 다 갈라져 버려요. 나는 그런 가정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한 마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온 가족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복 받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여러분 주 안에서 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누어 줘야 돼요. 복을 자꾸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큰 아들이 그렇게 되면 제일 좋죠. 그렇잖아요. 가정의 질서가 딱 서기 쉽잖아요. 큰 아들이 그러면요. 예. 그래서 큰 아들을 자꾸 축복해 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하니까.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꼭 잊지 마셔요. 예? 돈 많다고 복된 게 아니에요. 화목이 더 높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귀하고 복된 가정,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또 참으로, 예, 붙였어요.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고. 또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고. 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들을 잘 도와주라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언제나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 생각을 갖고 사세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여러분, 부부도 돕는 배필이잖아요. 다 부족해요. 그러면 내가 저 남편의 부족한 걸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못 고친다니까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예,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와서 뭘 도울까? 이런 사람은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요. 예? 근데 어떤 분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당신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요? 예? 네가 좀 먼저 사랑을 좀 잘 베풀어서 변화시켜,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부족한 거 있어요. 예. 그게 보인 건 왜 보여주시겠어요?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보여주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어디에 먼지가 붙었나, 어디에 불이 켜졌나, 예? 언제나 보여요. 나가다가도 화장실 불 켜 있는 게 나는 보인다고요. 부목사님들은 잘 안 보여요, 그거. 그냥 난 들어와서 꼭 끄고 가죠, 다시. 소리가 들려요. 딱 이렇게 보면요, 아, 어디가 뭐가 켜졌구나. 어김없어요. 가보면 켜져 있어요. 그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럼 제가 그렇게, 왜 나한테만 들려요? 다르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더러운 거 보이는 거, 왜요? 내 은사요. 가서 치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치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아, 왜 이렇게 더러워? 누가 이렇게 더럽게 해서 그러고 남 탓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 탓에서 아름다워지는 게 뭐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막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 싸움밖에 더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요. 예수님 우리 도와주시려고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살리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요, 더러운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 씻겨 주셨어요. 섬김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가지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짜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깨끗해져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워져요. 왜? 내가 마음이 항상 도와주러 가는 거니까. 이런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언제나 감사하고 살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꾸 비판하고 정죄한 마음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빨강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지금 얘기하잖아요. 도우라. 예, 저 여인들을 도와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거 왜 써놨겠어요? 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야. 생명책에 이루어진 사람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살아가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사람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됐어요. 물질주의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사람이 귀해요, 돈이 귀해요? 다 사람이 귀하다고 대답은 하겠죠. 근데 여러분의 삶이 진짜, 사람이 귀하면 사람을 왜 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귀해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사람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에요.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면류관이에요. 오늘 그렇게 본문이 시작됐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자꾸 배우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다, 그 얘기예요. 내 핏값으로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언제나 여러분, 기쁨은 뭐 하는 거라고요?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기쁨을 발견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사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훈련으로 돼요. 기쁨을 발견하는 거라고요, 기쁨을.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 붙었잖아요. 그냥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고요,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환경이 내 마음대로 돼서 항상 기뻐, 이런 사람 없어요. 내 소원대로 다 돼서 항상, 이런 사람 없어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 예,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있다고요. 예. 이 환경 속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살아. 그게 잘 사는 거야. 내가 다시 말할게. 기뻐해. 예.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 아,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어떠한 환경에서나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예. 그게 복이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5절, 어떻게 이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관용이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이웃의 삶을 언제나 도와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관용의 삶이에요. 예. 여러분, 점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얘기는 뭐냐?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 예. 이것만 잘해도, 예, 헌전에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고요. 내 기준에 안 맞는 것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꼭 뭐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럴 수도 있지. 예. 권사님 시니어 예배에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그럴 수도 있지만 잘해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죠?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예. 그리고 우리가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 하냐면, 남의 형편과 사정을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내 기준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안 괜찮다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고요. 내 생각으로. 그러면 마음이 좁아져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안 되면 마음이 막 불편하고 힘든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신앙생활은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예, 저가 안 되면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한결같이 그래요. 한결같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 남편 잘 보세요. 그 남편은요, 잘하면서요 사랑받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요, 그 부모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결혼해도 어려워요. 왜? 본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 주셔야죠. 배워야 되는 거야. 그 면이 성이 나이인 거예요. 나이는 먹었어요. 그런데 안 자랐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자라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요, 내 남편이지만 불쌍해요. 불쌍하다고요. 내 남편이 자랄 때도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 결혼하고도, 아이, 내가 예를 들면 이제까지 비판하고 정죄만 했구나 그러고 회개해요, 아내가. 잘해줘야지. 내가 따뜻하게 해서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야지. 이러면 이제 그 가정은 변해요. 그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예,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관용.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 저 사람들은 참 마음이 넓어, 이해심이 깊어, 공감을 잘하는 것 같아. 이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보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예. 주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예. 예. 주님의, 예, 정말 재림이 가까워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니까 너의 관용을 알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 우리가요, 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잘해주고 싶어요. 그죠? 내 것도 나누어주고 싶어요. 그죠? 돈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갖고 가세요? 돈도 잘 써요. 죽음을 생각하면 돈도 잘 쓴다고요. 자꾸 나눠주고 싶어요. 죽음을 안 생각하면요, 자꾸 모으기만 하고 싶어요. 죽음만 깊이 생각해도요, 달라져요. 나눠준다고요. 자꾸만 나눠주고 싶어요. 자꾸만. 보면요, 예. 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해요. 예. 우리는 위태위태 살잖아요. 조금 여러분보다. 예. 예. 남은 인생 나눠주고 살자고. 예.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나누어 줄까를 생각하고 살자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남은 인생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나?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해서 되는 건 없어요. 염려하기만 하면 힘들기만 하고요, 속만 아프고요.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세요. 이게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그 새로운 삶 핵심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새로운 삶의 핵심 공부 전체적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기도의 골방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시라고. 그 시간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즐겁고 즐겁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비결이에요. 항상 염려하고 살래요? 항상 기뻐하고 살래요? 항상 기뻐하고 사시자고요. 그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맛과 재미는 기도의 골방이 열려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많은 경우 왜 여러분이 쉬운 얘기로요 기쁨을 잊어버려요? 기도의 골방 안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꼭 들어가세요. 그게 중요해요.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가지란 말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가지란 말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요. 거기에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고요. 은혜 받아야 행복해요. 은혜, 감사, 기쁨,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기도, 감사 딱 나오잖아요. 응답,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이라는 거 나와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그러면 어떤 일이 오냐? 보세요.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니까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겠죠? 총명도 주겠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의 기도의 예수 안에서 뭘 지켜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인간은요 염려를 만들어서 해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상상을 잘한대요? 상상을 참 잘해요. 예?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자꾸 상상해서 두려움도 만들고요, 염려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을, 예를 들면요 70%는 자기가 만들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이.
마귀는 언제나 생각 공격한다고요. 마음 공격한다고요. 생각 공격해서 마음에 진치고, 그리고 입술을 부정적인 입술로 만들어요. 안 돼, 못해, 나 같은 것이 뭐래, 나는 틀려 먹었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살면 뭐가 아름답겠어요, 인생이요. 근데 꼭 그렇게 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남편은요 안 돼요, 안 변해요, 저 인간은요. 여러분, 아내가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그 남편은 변화될 가능성 없어요. 그 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 아파. 그 생각이 병든 거예요. 마귀에게 점령당했어요. 벌써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바꿔야 돼. 변화시킬 수 있다.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를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랑으로도 해줄 것을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우선. 그게 우선. 제가 엊그제도 상담하는데, 내 남편은 안 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안 변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당신이로. 당신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당신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냐고. 정 떨어졌다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볼까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당신 남편 위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 얘기를 쭉 하니까 우시대요. 목사님, 알았다고. 제 마음을 바꾸겠다고. 제가 믿음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우시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자고. 그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세요.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함을 주신대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만들어준대요. 그 얘기잖아요. 8절 끝으로, 형제들아, 잘 보세요. 무엇에든지 잠대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중요해요.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많은 경우 여러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해요? 무엇이 참된 것이지? 무엇이 경건한 것이지? 무엇이 옳은 것이지? 무엇이 정결한 것이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지? 무엇이 칭찬받을 것인 거지? 무엇이 덕 있는 것이지?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신 최상의 덕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생각하고 사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을까? 생각하면 금방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을까? 이 생각만 해도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눈빛이 달라지고, 내 입술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해요. 9절 너는 내게 배우고, 언제나 배워야 돼요. 받고, 배우고 받아야 돼요. 내 것으로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게 이제 이번 주 아이들에게 가르칠 제목이에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언제나 우리 평생 배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평생 잘 배우시고요. 그 배운 것을 내가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받아요?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 받아요. 좋은 땅.
내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으면 못 받아요. 소용없어요. 그죠?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 받을 수 있어요. 배우고 받고 그리고 듣고. 잘 듣는 사람이 되세요. 잘 듣고, 잘 들으세요. 일단요. 여러분 이렇게 못마땅한 일이 있고 자식들이 소결시고 그럴 때도요, 일단은 잘 들으세요. 왜 그랬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들으세요. 근데 계획에는 이유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계획에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일단 잘 듣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듣고 그 다음에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더없이 새로운 아름다운 분이시여,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일찍 사랑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늦게 사랑하면 언제나 주님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을 따라가요. 여러분, 그 생각 잘 하시라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보다 주님 주시는 것을 더 좋아해. 그리고 자꾸 그것만 기도해. 주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이 주님이 물질의 축복을 줘도, 권력의 축복을 줘도 그 축복이 잊어버리면 주님을 모르니까 그 사람은 도망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명예보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권력보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한 걸음 더 가서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래야 자식을 진짜 잘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다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애착. 그 애착이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강요하고 내 어떤 생각 틀 속에 자꾸 가두고, 너 왜 안 해? 자기가 똑똑하고 잘하면 더 강요하고 못하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는 서울대학 나왔고, 아들은 연세대 나왔는데 한 번도 자기 자식이 잘 된다고 아버지가 칭찬해 준 적이 없대요. 아버지 토막살이 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내 평생에 한 번도 나를 칭찬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잣대로, 쉬운 얘기로, 왜 너는 서울대학도 못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했다고. 아버지를 토막살인 냈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말씀은 되게 귀한 말씀이에요.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항상 기뻐하고 정말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도 사모하고 나왔사오니 이 말씀들이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진실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날마다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